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혼을 기쁘게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과 역과 삶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적인 생각, 영적 생각으로 바꾸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여러가지 내 고집이나 주장을 내세우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여러가지 원인들은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이나 또 어떤 이들에 대해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놓은 이런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인자하시며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항상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곳을 또 돌아보며 베푸는 삶을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살아왔음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많은 감사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놓으며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어부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5장입니다.
세상 절대는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분명 찾아가리 저 요단강가 성문에 내 친구 한나가리 서든 목표에 빛나고 내 눈에 환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구촌이 전염병으로 떨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영혼은 아버지시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귀한 줄도 모르고 때론 불평하며 살아온 우리 인생들에게도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대접하시니 참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헤어지고 만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사랑하는 한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기름을 부으시되 넘치도록 부으시며 온전히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덮으셔서 모든 약함과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한 이 전염병들이 다 치료되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원인 우리 장상희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맞으셔서 속히 잘 회복하여 퇴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한성 교우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반갑죠. 여러분들이 입을 막아서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정치인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입구에 갔답니다. 입구에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올 만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좀 생각하더니 제가 한 달 전에 추운 날 길거리에서 헤매는 불쌍한 사람에게 250원을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에게 고개를 끄덕 하면 확인해봐 이렇게 눈치를 주니까 천사가 확인을 했다고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는 부족합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3년 전에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250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천사에게 눈짓을 하니까 천사가 그렇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천사가 말합니다. 베드로님 500원 돌려주고 지옥으로 가라고 하지요. 하나의 조크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정말 이웃이 없는 삶을 평생 동안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거나 헌신해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물론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삶 자체에서도 참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런 의미의 조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그 부모인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몇 번 가서 여기라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또 전도차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마침 집에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감기 몸살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좋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속히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몸도 자유롭고 편안하고 기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럼 그래야지 할아버지는 계속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속히 나와서 다음 주일에는 꼭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집 지켜야 돼. 교회 못 가. 그랬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삶에서 뭐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이야기겠지만 인생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살아보면 사람마다 어느 부분에 막힌 데가 있어요. 그 막힌 것을 풀어야 되는데, 뚫어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내가 젊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의지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다. 또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 또 물질이나 뭔가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거는 뭘 할 수 있을 거야. 인기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뭘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게 뭐 크게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될까 이 말이에요. 뭐까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남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새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한 5리쯤이면 거리가 아주 짧죠. 그 거리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나사로라는 사람하고 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삽니다. 예수님이 이 3남매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종종 그 집에 들렸습니다. 자주 보니까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집인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녀로 살았으니까 굉장히 집안이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 거죠. 근데 그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매우 위독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든 것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구세주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이 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면 이틀 정도 더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가 그 다음날 출발하는 거예요.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이미 이게 약 오던 날 뭐 이틀 또 오늘 가는 날 이렇게 계산하니까 약 한 4일 정도 걸린 거죠. 나사로 그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무덤에 시신을 안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무덤하고 다릅니다. 동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돌을 문 앞에 막아놓고 시체를 그냥 이렇게 눕혀놓은 거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 자매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죽었습니다.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냐, 이제 그런 핀잔이겠죠. 사람들이 울고 뭐 자매가 울고 이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좀 마음에 뜨거운 그런 슬픔을 가지고 가자, 무덤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무덤에 보러 가는구나. 또 이제 뭐 조문객들도 무덤에 보러 가는데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마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요. 지금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지 나흘입니다. 원망의 마음도 있지만 이제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소용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으라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염이 된 그 상태로 뻘떡 일어나가지고 무덤 밖으로 걸어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이거 풀어줘라. 자, 그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성경에 뭐 글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생각이 들지만 실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기절할 일이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 풀어주러 못 갈 거예요. 무서워서. 서양 사람들은 좀 덜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아해요. 서양 사람들은 도시 가운데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데 없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조상집이 잔치집이 됐어요. 슬픈 애통의 집이지 기쁨 소망의 집이 됐어요. 뭐 난리가 났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그 소망의 현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2020년 지금 4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 시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인생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정치 권력자나 저런 힘을 통해서 또는 기타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들은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 해결 못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없는데 못하면서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이 죽어서 몸에 푸른 빛이 돌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보면서 무슨 소망을 가지겠어요?
세상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말 잘하는 언론가들도 있고 힘 있는 권력자들도 있고 뭐 상상력이 뛰어난 소설가도 있습니다. 그건 해결책이 없어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됐어요.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두렵고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었어요.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소 4명 정도는 벳사공 출신들이에요. 배를 아주 잘 다루고 또 갈릴리는 그 사람들의 구역이에요. 그래서 뭐 배를 항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광풍이 불었대요. 광풍이 뭐 미친 바람. 뭐 돌풍이든지 뭐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갑자기 막 높아져요. 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금방 넘어질 것 같고.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닷물이 계속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옵니다. 큰 배가 아니니까. 이 물을 계속 퍼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태국 쪽에 그런 배를 보면서 퍼내는 거 보셨을 거예요. 퍼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 위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과연 주무시고 계셨을까? 눈만 감고 일부러 버틴 거 아닐까? 제자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상황에 잠이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죽게 됐어요. 벳사공 출신들이 우리 갈릴리 바다에 이제 죽게 됐다고. 왜 우리 안 돌보냐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벳사공 출신들이 그만큼의 파도나 바람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배가 전복돼서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죽게 됐다 그러지 농담했겠어요. 그만큼 그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암시 부는데요. 이게 바로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여기가 바로 인생의 한계다. 사도행전 3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어떤 장애를 입은 약 40세 정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인생이란 무엇도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안전병인데 뭐. 그래서 그냥 구걸을 해서 삽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평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걷는 거 안 돼요. 뛰는 거 안 돼요. 일하는 거 안 돼요. 돈 버는 거 안 돼요. 나중에 결혼도 물론 안 돼요. 가정을 이루는 거 안 됩니다. 미래의 어떤 행복을 꿈꾼다.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행복을 이 사람은 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현주소예요. 어쩌면 이 사람의 어떤 처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처지와 비슷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내겠다 그러지만 때로는 그냥 사람 손길이 안 타는 것이 훨씬 좋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산에 입구에 가면 휴식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산이 통제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하죠. 산. 어떤 계곡 입구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이 계곡은 휴식 계곡입니다. 또 농사 짓는 땅도 때로는 2, 3년 농사를 짓고 1년씩 휴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삼을 심을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이 출입하지 않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수많은 어떤 상황들, 우리 학생들은 청년은 청년대로,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다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온 원인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그냥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꿈과 희망, 비전이 없는, 그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아무 희망 없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필요할까? 그래서 필요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정확하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출생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수확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더라.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도 있더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또 이 나라에 가정에 내 개인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우리가 끓여보면 끓는 점이 100도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한계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95도씨에서 99도씨. 하나님의 어떤 때는 어떻게 보면 이때쯤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자, 풍랑이는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주무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막 소리 질렀어요. 어찌해서 주무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소리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어린 아기가 막 울죠. 왜 울까요? 아기는 왜 울까요? 우리 학생들의 청년들은 안 키워봐서 잘 모르지. 그냥 몇 가지 안 돼요. 배가 고플 때 울어요. 그 다음에 대소변을 했을 때 울어요.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프면 울어요. 잠온다고 울어요. 참으면 되지. 짚어달래. 처음에 시동을 걸어요. 하다가 점점 커져요. 안 들어주면. 나중에는 막 깔딱깔딱깔딱 호흡 넘어가요. 자기 욕을 안 들어준다고. 숨 넘어갈 것 같아. 아무리 엄마가 바빠도 이때는 돌봐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등장, 예수님의 등장이 꼭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갑자기 잔잔해져 버렸어요. 참, 이 바다라는 게 참, 바다라는 게 참 희한한데요. 파도가 칠 때는 막 너무너무 무서운데 잔잔하잖아요. 거기 들어눕고 싶어요. 우리 옛날 그 노래 가사에도 저 바다에 누워 그런 가사가 있는데 진짜 너무 잔잔해서 거기 딱 누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제자들을 구종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참 우리 성경 구절을 보면 그죠? 믿음이 적은 자여 이런 표현이 있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많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있었던 그 기적이 있죠. 출애굽기 14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렇게 쭉 서가지고 당황하고 있을 때 애굽의 황제 바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광야에 갇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바보같이 바닷가로 거기 가서 갇혀 있어.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다 잡혔다 이 말이죠. 황제의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황제의 생각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쪽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애굽의 황제는 니들 이제 다 잡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이 도왔다 그랬겠죠. 자, 이 애굽의 황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과의 애굽의 군사 사이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버티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다시 잡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오는지 모르죠. 이 사람은 그냥 오직 자기 생각, 자기 욕심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체포하겠다고 그 군대를 다 거느리고 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었는데 밤새도록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숫자적으로 대략 계산하면 약 200만 보는데 가축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그 길을 건너가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그 불기둥이 애국 군사와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덤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덤비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열리기 전에 애굽의 군사들이 칼 들고 설치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숨이 그야말로 깔딱깔딱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이때 홍해를 열었어요.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좀 하나님 먼저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가 조바심 나기 전에 오셔서 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우리 교회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왜 꼭 숨이 깔짝깔짝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실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송훌다라는 국제 선교회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어려서 딸만 7명인 집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딸만 낳았다고 아들 낳지 못했다고 친정으로 보내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12살의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아버지에게 항상 반항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덤비고, 아들을 못 낳았다고 어머니를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는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난 죽어야지. 물에 빠져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기왕 죽을 거 하루라도 빨리 죽자. 매일 죽을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 일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죽어야지. 어느 날 부산의 범일동 거리를 이렇게 걷게 됐는데, 그날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범일동 거리를 걷게 됐습니다. 보석 가게 앞에 딱 서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금이라는 것도 결국은 돌이고, 길에 굴러다니는 것도 결국은 돌인데, 돌 중에도 금이 있고, 그냥 돌인 게 있다.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을까?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가 있을까? 없을 수도 있지. 그럼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지 않는가? 혼자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 보석가게 앞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니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영의 세계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알아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어릴 때 어머니가 장독대 앞에서 천지 신명에게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장독대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가장 큰 신 중에서 제일 큰 신이 계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 순간 음성이 들렸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의 딸 훌다야, 네가 찾는 하나님이 나다. 나 예수를 믿으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는 어디서 들렸는지 모르잖아. 두 번째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훌다야, 네가 찾는 하나님이 나다. 나 예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내 딸로 삼고 복을 줄 것이다. 내 말대로 지켜라. 그 음성을 2번을 들었어요. 이분이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일 큰 신이 예수님이라니. 진짜까? 그래서 그냥 고민을 하다가 예수 믿는 것은 뭐 교회 가야 되는 것 같아서 교회를 나갔대요. 나가서 좀 계속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꾸준히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해서 남편과 신학 공부를 해서 어떤 날에 선교사로 16년간 사역을 하고 지금 이제 국내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삶이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빠르거나 늦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가 너무 늦어. 빨리 좀 오시지. 빨리 좀 해결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 내 때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조바심이 나요. 빨리 좀 해결하지.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호떡 사러 가가지고 하도 안 되니까 퍼떡 주소 그랬더니 주인이 그랬대요. 우리 집에 퍼떡은 안 팔아요 그랬대요. 경상도 사람 같은 게. 자,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해방이 됐어요. 이걸 누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루어질 것을 누가 알겠어요? 정말 믿었을까요, 이스라엘이?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요. 본국으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약 200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잖아요. 어떻게 1945년도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땅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에요. 2000년, 약 2000년 만에.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가 되면 이루신다. 내 때가 아니에요. 우리 때가 아닙니다. 그분의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숨이 그냥 깔짝깔짝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통치를 하신다.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놔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집착은 뭐 어느 누구나 대단하죠.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일이라면 반드시 개입을 하신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을 한다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이 막 불만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12지파의 그 수장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래라.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그 정거기 앞에 하룻밤 정거기 앞에 갖다 놔라. 다음날 아침에 가서 지팡이를, 자기 지팡이를 쭉 찾아냈는데 다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에요. 지팡이라는 게 뭡니까? 나무를 잘라서 이미 다 말라서 물기라고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아론의 가문만, 레위 지파의 이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증명을 해준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녁 시간이 됐어요. 빈들이라고 했어요. 이제 집으로 가야 돼,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죠. 지금 우리라도 배가 고플 텐데 그 옛날에는 너무 못 먹고 살던 시절이잖아요. 그냥 굶고 사는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선생님. 아니다. 너희가 떡을 좀 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 떡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줘라. 그걸 찾아냈어요. 소년 꼬마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요. 물고기 1마리가 큰 고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무슨 고래를 들고 옵니까? 참 재미있는 설명을 해요. 그죠? 그 물고기가 엄청 컸을 거래요. 엄청 거기에 도시락이 쏙 들어갔을까? 떡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할 때 떡이 커봐야 뭐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떡가게 여기 2층에 있지만 가봐야 떡이 커봐야 얼마나 클까? 시루떡 그래봐야 요만한데 그게 무슨 5천 명이 먹고 또 나머지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고 나눠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5천 명의 장정입니다. 장정. 장정이면 20에서 50세 사이 남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그런 이 모임에는 여자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2만 명 추정을 하죠. 자, 이 2만 명의 사람들이 떡을 먹는데요. 어떻게 먹었을까요? 아주 가볍게 다이어트 하려고 그렇게 먹었을까요? 배가 터졌을 겁니다. 배 터지게 먹으면 4배에서 5배 먹습니다. 옛날 우리 뷔페 식당 처음 갔을 때는요 5접시, 6접시 먹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먹습니다. 요즘 생명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해서 안 먹습니다. 또 맛도 없어. 그리고 12방울이 남았다. 또 하나의 증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자리,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자리 반드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이 환경들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환경이나 가정의 환경이나 교회적인 이 나라나 뭐 전 세계의 환경이나 환경들이 있잖아요. 앞날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서야 될 자리에 반드시 나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 막 세상 말로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데 그죠? 하박국 그 선지자 시대에 보면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하나님이 손을 쓰지 않고 저 못된 악인들을 그냥 놔두시나? 또 악인들이 더 잘 돼. 하나님을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통치를 하신다. 그걸 믿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의 삶은 앞으로 많은 시간들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그럼 많은 일들이 생겨요. 많은 상황들이 내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늘 숨이 깔짝깔짝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죽게 됐어요 선생님. 왜 잠만 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냐고. 하나님 안 주무셔. 예수님 주무셨겠어요. 여러분들이 배 타고 자는 게 쉬워요. 멀미 나서는 못 잔다.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은 어부 출신 아니세요.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참 헛웃음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잠을 주고 있었을까? 잠이 아니라 그게 버티는 것도 힘들어. 앞으로 얘는 혹시 배를 타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까? 배를 탔는데 파도가 있어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신 게 아니라 눈 감고 버텨줄 거다. 배가 막 이러는데 불러가죠. 철로역정이라는 만화를 그린 분이 계세요. 최철규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현세의 수제자입니다. 이현세라는 유명한 만화가가 있어요. 20년 동안 그 밑에서 배웠어요. 성인 만화를 그린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었대요. 한 달에 어떤 데는 1,000만 원씩 벌었대요. 성인 만화를. 수입이 꽤나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28살 때 심각한 폐 질환이 왔어요. 호흡이 곤란하고 기절도 하고 폐에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기절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휴거를 꽂고
폐는 막 농하기 시작을 해서 피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오른쪽 폐는 괴사돼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죽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죽죠.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됩니다. 몸무게가 47kg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대대로.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빗나간 거죠, 쉽게 말하면. 계속 성경을 읽어라. 너는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그냥 숨도 잘 못 쉬는 그 상황에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대로 죽으면. 그 답이 나왔대요. 내가 지금 이대로 죽으면 나는 지옥 가겠구나. 그렇게 답이 나왔대요. 나는 이제 죽는 게 분명하고 나는 이제 지옥 가겠구나. 수술 전날 너무 답답해서 병원에 예배실이 있었답니다. 예배실에 가서 하나님께 막 울었대 울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다시는 성인만 안 그리겠습니다. 성인만 하면 뭔지는 아시죠? 한 달에 수입이 그렇게 좋은데 그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잘 못 돌아오니까 간호사가 와서 자기를 부축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서 막 피가 쏟아져 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막 환하게 젖고 그냥 억지로 해서 병실로 와서 이제 모든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 다음날이 바로 수술하는 날이에요. 수술 전에 또 엑스레이를 찍는가 봐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을 그 의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 사진을 필름을 요즘 필름도 잘 안 들고 다니죠. 필름을 들고 막 이 환자에게 달려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양쪽 폐가 100% 안전한 거예요. 썩어서 지금 문드러졌는데 이미.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랬대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이제 기독교 만화를 그래요. 철로 역적을 지금 그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수입은 옛날 그런 수입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 살았잖아. 하나님은 당신이 나타날 때를 아시고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나타나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요. 그분의 때, 나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나사로를 이렇게 하겠다. 사실 예수님이 연락을 받고 바로 오면 되는데 안 왔잖아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자, 우리 나사로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잠잔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잠자면 일어나겠죠.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통하는 그런 세월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역사를 하십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우리 막 너무 힘들어요, 그게. 나 같으면 이때쯤 나타날 텐데 하나님 아직도 안 나타나시네. 제자들은 그랬어요. 선생님 왜 주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서 홍해 앞에서 우리 죽이려면 거기서 죽이지 왜 여기 끌어다 죽입니까? 그랬잖아요. 죽이긴 누가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사람이니까 어차피.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인생의 삶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이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성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무덤에서 이제 나리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우리에게도 크게 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큰 기쁨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모여서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또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고 감사하여 드리고 또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 삶의 역사하사 더욱더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88장.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름이
군산에 드리는 예배지만 함께하는 예배가 감동입니다. 일주일 1회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우리 구역장 권찰은 가족들을 잘 인도해서 모든 시원하도록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일 밤에는 신앙의 뼈대를 부수는 교리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고요. 생명상 화요일에 모이겠고요. 3.2주차 한밤중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예전처럼 모여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또 시간 다르게 해서 기도의 불씨를 계속 피우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상 집사님 양산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전염병 소멸 나라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역사책 읽고 또 돌리고 열심히 하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소망의 글 한마다 보면 요한의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죠.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한 그런 기도 문장이 있어서 실었습니다. 또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순간을 기다려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한성의 우리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